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그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그 옛날에요, 왕이 지나가든지 황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모두 무릎을 꿇고 감히 쳐다도 못 보고 머리를 땅에 박고 있었어야 됐죠. 그죠? 그런 왕이나 황제가 지나간. 근데 왕의 딸이나 아들은 어떨까요? 왕의 딸이나 아들은 그냥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고개 숙이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황제나 왕의 품에 안길 뿐만 아니라 그 지어 마신 황제 가슴에다가 안겨서 거기서 오줌까지 싸도 됩니다. 그래도 이쁜 자식입니다. 이쁜 왕자고 이쁜 공주고 왕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잘 들리세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요, 얼마나, 특히 로마서 8장은요, 이거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을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을 못할 거예요. 모든 우주를 지으신 분, 생명을 지으신 분, 이 온 우주의 가장 위엄하고 높으신 분, 세상의 왕들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어미하신 존경스러운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모든 성인들, 심지어는 다윗이나 아브라함, 모세조차도 모르는 내용이었고요. 모든 예언자들도 가장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었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그 유산을 이어받는 건데 온 우주예요. 그리고 그 귀한 신분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신비입니다. 이건 그래서 사실은 막 주체하기 힘든 너무나 큰 축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은혜의 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꼭 염두에 둘 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온 것처럼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도 육체 욕망,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고 의시되고 하는 거, 또 필요에 따라 속이고 필요에 따라 완전히 쾌락에 빠져드는 삶을 살고,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녀도 아닌 주제에 자녀라고 착각한 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남을 죄짓게 하는 자.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을 죄짓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부다 목사다 하면서 성경엔 죄다 지옥 간다고 하는 죄를 괜찮아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이따위로 가리키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자요, 또 악행을 일삼는 자는 오늘 복음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모조리 추려내어가지고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혹시 내가 그런 남에게 악행을 짓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람 아닌가? 또 악행을 일삼는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헛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그건 미리 생각해 봅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진정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 하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여러분이 해처럼 빛나리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내용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 욕망에 목마르고 목표를 두면요, 항상 끝까지 갈증이 나며 결국은 허무하고 나중에는 나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두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 욕망에만. 이게 웃기는 제가 한 40년 전에 들은 웃음말 중에 조크 중에요. 근데 요새는 유머나 조크를 굉장히 썰렁하게 재미없게 하면 잘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재미가 없을수록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젊은이가 자기가 10파운드를 빼면 아주 아름다운 배우자 자매를 만나서 결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10파운드만 빼자. 그러다가 이제 3층짜리 체육관에 딱 10파운드를 금시 빼줍니다 하는 사인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10파운드를 빼야지. 그러니까 1층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매가 세상에 놓치면 안 될 듯한 아름다운 분이 저를 잡을 수 있으면 저를 잡으시면 저는 당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놓칠 수 없지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어찌나 빠른지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3파운드가 빠졌는데 못 잡았대요. 출구로 인도돼서 나가서 그 다음 층에 2층이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까보다 더 아름다운 자매님이, 거기에다가 이제 지적이기도 하고 머리도 좋아 보이고 마음도 착해 보이는데 아까보다 더 아름다운 자매님이 저를 잡으실 수 있으면 잡으면 저는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을 못 잡은 것을 감사하면서 야, 아까 실패하길 잘했다면서 또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빠른지 못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출구로 나가면서 3파운드가 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는 아름다운 분, 두 번째 층에는 아름답고 지적이며 착한 분, 그래서 3층에는 못 가. 그럼 아름답고 지적이며 착하며 돈까지 많은 분이겠지. 이렇게 이제 큰 기대를 갖고 올라가서 야, 여기는 진짜. 그리고 3층을 딱 열자마자 어떤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몽댕이를 들고 쫓아오면서 너 나한테 잡히면 넌 내 거 그러길래 막 다니다가 얼마나 빨리 쫓아오시는지 4파운드가 빠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10파운드가 빠지고 꿈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는 몸무게만 빠지고 그러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요, 육체의 꿈만 쫓으면요, 결국 이루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병들고 무서움에 쫓기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비록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완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셨듯이 우리에게 너는 살 가치가 있다. 너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가장 귀한 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것이며 너희 앞날은 영원토록 밝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해처럼 밝게 빛나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첫째 현실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현실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귀한 대우를 해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해결된 것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큰 다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윌마 루돌프라는 분을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주 가난했습니다. 5살에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22형제, 형제가 22명인데 20번째 아기였어요. 엄마 아빠는 아버지는 철도 레일을 공사하는 사람이었고 엄마는 메이드, 그냥 가정부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근데 병원을 이제 찾아갔더니 그 가난한 흑인이 찾아간 병원 옛날에 1940년대에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 날 가능성이 없다. 그래도 최소한 3년 정도는 물리치료를 한다면 해봐야 된다.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엄마가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메이드로서 일을 하고 온갖 집안일, 농장일 하고 해야 되는 엄마가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다니겠어야 하고 눈앞이 캄캄하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파리가 이 영성체에 있는데요. 이 성체 가까이 올까봐 제가 지금 이렇게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5살이나 된 애를 업고 그 50마일, 80km를 매일 왕복을 하는 거였습니다. 흑인 전용 버스를 타고 가는데 2-3시간, 오는데 2-3시간.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3년이 걸렸는데 그 인터넷에 보면 그 윌마 루돌프 사진 보면 이렇게 바짝 마른 흑인 소녀가 이렇게 목발을 짚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3년이 된 날 간신히 서더라는 거예요. 진짜 간신히 서는데 3년이 걸린 거예요. 엄마는 눈물로 감사하며 앞에 그 분필로 걷는 겁니다. 섰으니까 이제 걸어보자. 하루에 10cm씩 10cm를 걷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어느 날은 50cm를 걸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1m를 걸어보자. 그냥 눈물로써 그리고 목표를 이렇게 하얀 분필로 그어놓고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함께 기뻐하고 울고 감사하고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아이가 걷고 뛰기 시작하면서 미국 국가대표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 로마에서 열린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100m와 200m의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는 400m 릴레이에서 바로 앞 선수가 몽댕이 이거를 떨어뜨렸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주자가 윌마 루돌프였어요. 사람들은 윌마 루돌프에게만 희망을 걸었는데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 떨어진 이거를 그 버튼을 잡고는 뛰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역전을 해가지고 그 400m 릴레이에서도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 따는 그 당시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랬대요. 결승전 하기 전에 그 많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뛰어난 선수들과 같이 쫙 있을 때 자기는 그렇게 떨렸다는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건각이라 그러죠. 저런 다리, 저런 근육, 저 빠른 행동들. 그러나 자기 눈앞에는 저 앞에 그 결승선의 그 테이프가 엄마가 그어준, 그 엄마가 하얀 분필로 그어준 그 선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어준 선으로 보고 자기는 뛰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승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엄마라는 의미,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 그 이상의 하여튼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우리 엄마의 좋으심들, 그 느낌에 오는 게 있습니다. 그 윌마 루돌프를 그렇게 업고 다니면서, 그 무거운 애를 업고 다니면서 하루에 4시간 80km, 50마일을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메이드 일을 하면서 키운 그 엄마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업고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큰 대가로도 치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또 모든 일에서 항상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하나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가면 거기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실 분도, 내 외로움과 괴로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전혀 인생에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데서, 그런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몸이 상하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당하신 겁니다. 그 부유하시던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염을 통해, 말밥통에 누워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은혜롭게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실까, 무엇을 안 해주실까 봐 그렇게 우리 걱정합니까? 아들을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이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이가 피로 썬, 그 아들의 피로 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믿는 자를, 우리를 끊을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 대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불안 대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패배 대신에 영원한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나는 사랑하는 그대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어 나가기를 빕니다. 또 그대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것이 요한의 편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심이라는 겁니다. 현실에선 그래요.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미래와 또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 구원받은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전부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5절에 은밀한 곳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깊은 땅 속에서 내가 꾸며질 때 뼈 마디마디 당신께 숨겨진 것 하나도 없사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의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으며, 여러분의 모습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으며,
그 됨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큰 꿈이 있으시며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자녀 사모니들에게 주님께서는 끝도 없는 큰 은혜로 사랑으로 기다리며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다 큰 어른들은, 우리 믿음의 성인들은요, 자기 발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착 퍼져서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 발로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요,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러셔요? 그냥 매일매일 눈물로 기다리면서 아들아 어디로 갔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내 아들아 무엇을 하고 사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잠은 너는 편히 자고 있니? 밥은 먹고 사니? 제대로 먹니? 잊을 수 없는 내 아들아 너는 언제 오니?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내 자식이 돌아오나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탕자가 자기 발로 돌아서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도 믿는 사람들은 잘못이 있을 때, 다른 곳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자기 발로 자기가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로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송장, 죽은 자 취급했잖아요. 둘째 아들은. 원래 죽고 나서야 재산을 넘겨주는 건데 살아있는데 돈 내놔라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줬잖아요. 이 얘기는 뭐야? 아버지 죽은 자 취급한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당신 필요 없어. 아버지 필요 없어. 네 돈만 필요해. 당신 돈만 필요해. 이거였어요. 그렇게까지도 못된 탕자였는데 그걸 내준 아버지는 정말 탕부예요. 이분도 참 방탕한 아버지예요. 그걸 두들겨 패서라도 저 같으면 그냥 휘어잡을 텐데. 그러고는 오기를 그 돈 다 쓰고 온갖 그냥 세상 방탕한 일에 다 쓰고, 그냥 성경에 뭐 창녀한테 뭐 다 쓰고 막 그러고는 진짜 죽기 직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가 그를 내치지 않고 이 아들에게 그냥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로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딴 얘기 없어요. 딴 얘기 없어요. 뭐 너 돈 다 어디다 썼냐? 너 왜 애비를 그따위 취급했냐? 이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눈물로 그냥 안아주면서 잔치 차례라는 거예요. 얘 깨끗이 닦이라는 거예요. 좋은 옷 입히라는 거예요. 좋은 신발 신기라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서 축하 파티 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온 우주의 상속자,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지위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잘못했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는 나가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일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생에 제일 잘한 거 딱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잘하신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허구한 날 텔레비만 보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돈도 굉장히 못 벌던 남편이 있었어요.
맨날 TV만 보고 하니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잘한 게 뭐냐고. 돈도 내가 매일 벌어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래도 인생에 잘한 게 하나는 있다고.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당신하고 결혼한 거. 그러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감동 먹어가지고 더 맛있는 거 해주고 더 잘해줬답니다. 우리가 잘한 건 뭐예요? 예수님 믿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